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저는 목사로서 늘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사정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내일까지 또 장례를 치러야 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만간에 법원에 출두를 해서 중요한 또 결과를 또 기다려야 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질병과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새로운 걸 시작을 해야 돼요. 수만 가지의 여러분 생각과 이런 사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담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저는 전체를 향하여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에게 답을 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잡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 지역.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지? 어떤 동네에 어떤 지역에 하나님 관심이 있지? 여러분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 한 지역, 한 동네, 한 현장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창녕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졌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 지역, 하나님의 관심 동네, 하나님의 관심 그 현장에 복음 전하는 교회를 딱 세우고 계세요. 지금 그 교회 너무 중요하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출소를 100개를 짓는 것보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만 말하는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증거하는 교회가 세워졌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 지역의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벌벌 떱니다. 못 견디겠죠, 마귀가. 또 이 교회는 지역에 좋은 영향을 줘요. 근데 불신자들은 모르는가 봐요. 막 교회 들어오면 막 방해해요. 땅값 떨어진다고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들어오면 지역은 발전합니다. 지역의 흑암은 무너지고 재앙도 무너지고 또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렇죠. 지역의 범죄가 사라져요. 왜냐 흑암이 무너지니까 범죄가 무너진다니까요. 재앙이 무너져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진정한 애국자. 맞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그 국가가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그분이 바로 애국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 지역에 내가 거주하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 집 바로 가정집 교회. 이거 보세요. 가정집 교회를 딱 세운 겁니다. 이 가정집 교회 바로 여러분 집을 바로 교회로 세웠잖아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도 교회 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교회 이름도 한번 지어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언약을 딱 가지고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 평범했던 가정집, 그냥 일반 그냥 가정집 마가의 집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가정집 교회.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지역에 내가 다니는 지역교회, 우리 지역교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이제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계약이 됐어요. 저는 이게 좀 뭐 계약하거나 거기 뭐 시설이나 들어오는 거 거기 큰 관심 별로 없었고요.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만도 일단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몇 분이서 그것도 저한테 위로를 하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산에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되면서 자꾸 부딪힌다면서요. 나 진짜 기분 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입 딱 막습니다. 그분랑 대화 안 합니다. 나 너무 기분 상한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도. 그럼 저는 입을 딱 닫습니다. 너무 기분 상해요. 왜냐? 지금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들 3통되어서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방이 통하고 하나되어 지금 가고 있는데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지금 하나 되어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설레고 지금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가정집 교회, 바로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 집, 또 지역에 세워져 나가고 있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졌다. 큰 축복입니다. 일단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혜택 받아요. 혜택이 뭡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아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지역에 우상 종교가 들어온 겁니다. 절간이 들어오고, 지역에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고, 지역에 이상한 점치는 곳이 들어오고 굿땅이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 덮어버려요. 흑암이 덮여버려요. 점점 영적인 문제는 점점 급증해져요. 귀신의 역사는 더해지겠죠. 왜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정말 교회가 필요한지, 왜 우리 집을 교회로 내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교회에, 여러분 집에, 지역에 세워질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교회, 어린이집 교사 되시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어린이집을 하는데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잠깐 뭘 하다가 잠자는 시간이 있나 봐요. 아이들에게 한 30분, 1시간 재우는 시간이 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갑작스럽게 애들이 잠을 안 자고 산만하고요. 아이들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그 시간만 되면 일찍 같이 울어. 이상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봤죠. 아니나 다를까, 어린이집 바로 옆에 깃발이 꽂아 있는 겁니다. 대나무 깃발. 선생님들은 그게 안 보이는가 봐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 그런 우상 종교가 있고 이단 사이비가 있고 있다는 거요, 굉장한 영향이거든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꺾으라고 써요. 결박해버려라. 구원의 길 그리면서 싸워라. 선생님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그리니까 어느 날 뭐냐? 이 깃발이 사라진 거예요. 대나무가 사라졌어요. 이사를 간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잠을 잘 자요.
여러분 영적인 거 알아야 됩니다. 장기 결석자들, 무너진 사람들, 시달린 사람들 살펴보세요. 그 동네에 가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 지역 속에 살고 있구나. 지금 보통 동네가 아니구나. 지난주에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계약을 딱 하고요,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 건물에 옥상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사용하면 되겠더라고요. 옥상 너무 잘 돼 있어요. 딱 보니까 바로 앞에 절간 있고 뭐가 있고 막 굿당 있고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가 있는데 신천지가 다 들어갔고요. 완전 무너뜨려버리고 교회는. 지금 그런 지역입니다. 충렬사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이고야, 이거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이게 터가 안 좋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설레고 있어요. 와, 이 지역에 흑암 건세 벌벌 떨겠구나. 한번 해보자. 제가 옷을 걷고요. 여러분 진짜 저는 그러거든요. 저 설렙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창녕에는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화항산 갈대제가 있습니다. 갈대제라는 것은 제사입니다. 정월 대보름만 되어지면 뭐냐, 이거 크게 뭐 쌓아놓고요, 불을 질러요. 갈대를 다 태워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거 올라가서 뭐냐, 무당을 데려다 놓고요, 무당이 막 구슬해요. 그럼 거기서 막 비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화항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가 무당을 불러놓고요, 군수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다 와서 이 지역에 유지들 막 비는 겁니다. 비나이다. 산불 났잖아요. 그때 불이 나가지고 전국리스트 다 나왔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7명이고요. 큰 부상만 81명입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사연. 군청의 공무원 하나가요, 여자분인데 거기 갔다가 이제 살고 싶으니까 바위 뛰어내린 거예요. 막 불이 덮이니까 뒤늦게 그 시체를 찾았어요. 남편은 그냥 화재를 당해갖고 전신 화상.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지역마다 다 뭐냐,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우리 그거 꺾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교회가 들어왔다, 이런 굉장한 축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창녕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기대하셔라.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빌립이 사마리아 들어가서, 그것도 1절부터 쭉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요, 성도들이 뭐냐, 교회 성도들이 그냥 흩어져가지고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사마리아까지 들어간 겁니다. 기록해 보세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으로 뒤집은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9장 31절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로 이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하나님께 정말 필요해서 세우신 그 교회가 얼마나 그 지역에서 힘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웠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밀어내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밀어내는 힘, 어떤 힘입니까? 나 너 싫어 하면 밀어내요. 밀어내는 힘. 복음 전하는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오면 뭐냐? 지역의 흑암. 오랫동안 그렇게 마귀가요, 그 지역에서 재미를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 흑암 마귀가 힘을 못 써요. 흑암을 자꾸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빌립보 지역에 그동안 역사했던 그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잖아요. 또 재앙입니다. 계속 그 지역에 반복적인 뭔가 재앙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어떤 지역을 보니까 해마다 그 장소에서 그 아파트에서는 늘 자살해. 그 지역은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아요. 가정이 다 깨져 있어요.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아. 너무 또 가난해요. 그 재앙.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사마리아 땅이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귀신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중풍병자, 안진병이 여러 가지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동네에서 지금은 재앙이 와버린. 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들어오잖아요. 그 재앙을 밀어내요. 교회가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창녕의 군수가 우리 교회 안 오더라고요. 고맙다고 밥을 사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정말 교회가 들어왔다. 밀어내는 힘이 있는데요. 지역의 우상 종교가 힘을 못 써요. 이단 사입이 힘을 못 씁니다. 이게 창녕에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회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잠깐 있다가도 신천지 때문에 들통 나가지고 또 나가버렸어. 그것도 건물도 없이. 희한하죠. 우리 지역에서는 못 들어와요. 점집들이 문 닫기 시작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창녕에 JMS 교회가 있었어요. 정명석 교회. 정명석이가 예수다 그래가지고요. 보세요. 그 핵심 멤버가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다락방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냐? 은혜 받으니까 그 교회를 폐쇄시킨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날 보니까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이 교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분 뭐지? 주지 스님이 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들어가고요. 영접시키고 김 목사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 법당에 들어가서요. 다락방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찍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김 목사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주지 스님이.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들어왔다. 또 얘기해 볼게요. 교회가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 오만대모가 다 들어와요. 교회 옆에 뭐냐? 교회 옆에 점집이 들어와요. 그 점쟁이 하는 말이 와 이거 터가 좋다는 거예요. 보통은 교회 옆에는 안 오거든요. 너무 터가 좋대. 여러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여러분 질병도 밀어내요. 여러분 불안, 불면증, 모든 문제 그걸 다 밀어낸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 다 밀어내요. 밀어내는 힘.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것도 복음 전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회를 빨갛게 그렸어요.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 교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 교회.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밀어내면서 결국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축복을 끌어당겨요. 모든 축복을 다 끌어당겨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교회가 계속 빛을 발하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할 것이다. 캄캄함과 어두움이 지금 온 땅을 덮고 있고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흑암이 떠나가버리고 그렇죠?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나라들이 왕들이 무리들이 사방에서 올 것이다. 네 아들이 네 딸들이 네게 안겨 올 것이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다 끌어당겨요. 네 얼굴이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질병 치유.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 경제, 돈 네게로 옴이라. 경제까지 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에 모든 축복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을 바로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을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사야 60장 1절 5절입니다. 그렇죠? 또 보세요. 스가랴 8장 20절에 23절.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스가랴 보세요. 여러분 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확인하고 여러분이 같이 받을
응답입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여러분, 끌려오잖아요. 20절 보세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온대요. 여러분 기대하셔라. 21절 보세요. 21절 자 뒷부분 보세요. 나도 가겠노라. 나도 교회 갈 거야. 여러분 친구들이 전화 옵니다. 혜진아, 나 교회 가면 안 돼? 옵니다 여러분. 나도 가겠노라. 여보, 나 결단해서 오늘부터 나 교회 갈 거야. 나도 가겠노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요.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또 온대요. 23절 말이 다른 이방 백성,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의 옷자락을 딱 잡는 데요. 여러분의 옷자락을요 딱 잡고 10명이 붙어갖고 온대요. 여러분 적어도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을 넘었을 수 있지만 일당 10은 됩니다. 전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조용란 집사님은 목사님 그럼 내가 옷을요 긴 걸 입고 다니는 뭐 드레스 같은 거 이렇게 더 많이 잡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옷자락을요 10명이 딱 잡고 온대요. 나도 가겠노라 도 있잖아요. 또 보세요. 함께 가려 하노라 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게 돼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그 교회, 복음만 말하는 그 교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 교회에 사람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시골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니까 여러분요.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 형제들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끌어당긴대요. 우리 제가 전체로 공개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방소영 권사님 오빠 되시는 분이 돈밖에 없거든요. 전에 잠깐 이게 있던 분은 그냥 너 10억 가져. 그냥 10억 줘버리고 건물 줘버리고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집, 아내 모집 한대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이분이 60대냐 중반이신데 내가 볼 때는 딱 50대밖에 안 보여요. 딱 청바지 입으시고요. 와 진짜 젊으십니다. 키도 훨씬 저보다 커요. 인물이 진짜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 한 초반 중반까지, 중반 넘어가면 조금 골치 아프고요. 신체 건강하시고 또 그러면서 영적으로 좀 열려있는 분들, 혹시 생각 있는 분들은 아무나 가면 안 됩니다. 뭐 70대 80대는 안 됩니다. 뭐냐 그런 분들이 끌어당겨야 돼요. 그냥 기도하시다가 혹시 그런 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또 소개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끌어당기나요? 하나님 계세요? 끌어당겨요. 또 우리 교회 보세요. 앞으로 교회에 진짜 헌신할 사역자, 교회에 헌신할 제자 하나님께서 끌어당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 보내주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이제 성가대 지휘자가 필요해요. 우리 지휘자도 오게 될 겁니다. 지휘자는 실력자가 필요 없어요. 전공자 필요 없어요. 이왕이면 좋겠지만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까칠한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와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막 자기 전공 가지고 막 사람을 쪼아붙인다. 이러면 안 돼요. 은혜로 가야 돼요.
김 목사님처럼 어느 때는 박자도 틀리고 막 은혜 가잖아요. 은혜 박자, 성령 박자 있잖아요. 우리는요. 어떤 분은 여러분들 실토해 볼게요. 여기는 이경수 집사님이나 김경희 집사님 이런 분들 콩나물 못 본대요. 완전히 지금 앞도 못 보시는 분들이 지금 성가대에 앉아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원분들 성가대야 돼요. 와가지고 뭐 간섭 다 하고 뭐 삐지고 뭐 돌아지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은혜 이렇게 가는 분이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특히 찬양인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게 돼 있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 교역자들,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이 통하는 우리 교역자들, 이런 다음 세대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갖다 붙인다니까 여러분요. 끌어당기는 겁니다. 앞으로 성전 건축의 축복도 하나님이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진짜 기대하시라. 237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전 하나님 여러분에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모든 기적, 모든 은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이런 응답받기 원합니다. 흑암은 밀어내고 질병은 좀 밀어내고 응답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스가랴 8장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사야 60장을 딱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를 가질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냐? 교회가 막강한 힘을 막 발휘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힘을 막 발휘해야 돼요. 그러려면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세 가지와 아니면 몇 가지와 여러분 이별을 해야 돼요. 이별. 버릴 건 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는 이별식입니다. 작별식입니다. 뭐냐? 졸업식입니다. 교회에 불필요한 모든 것과 이별하는 시간입니다. 잘 가. 영영 이별하는 졸업식. 그렇죠. 또 우리는 이 시간이 환영식입니다. 입학식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과 입학하고 환영하는 시간. 졸업식이면서 입학식. 이별식이면서 환영식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끌어당길 건 끌어당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딱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1번, 교회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니까 자꾸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도도 아닙니다. 예수도, 신천지도 이거 아닙니다. 예수는,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사람 중심 되면 안 돼요. 경험이 앞서가면 안 돼요. 항상 교회는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는 강단을 통해서 복음만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 이거 버려야 돼요. 교회가 자꾸 종교생활로 가면 안 돼요.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린 종교생활과 오늘 영영 이별하는 겁니다. 이별식. 졸업식. 여러분 졸업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종교생활 가는 이제 졸업식이에요. 잘 가. 또 율법주의. 율법을 가지고 막 그 기념하고 막 책망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율법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어떤 야망을 가져오는 동기.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후유증 옵니다. 후유증. 싹 버려야 돼요. 율법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동기 싹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후유증이 오니까 나중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왜 문제 왔습니까? 교회가 지금 복음이 사라졌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아예 복음이 없어요. 신학은 더 풍부해졌어요. 지금 신학생들, 목사님들은 엄청난 학위를 많이 땄어요. 학위. 내 친구 목사는 수도권에 7만 명 모이는 교회의 수석 부목사입니다.
본인도 보니까 미국에 아주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사모님도 보니까 신학을 보내고 신학 대학원을 보냈어요. 너도 박사학위 받으라고. 그럴 거 없는데. 신학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신학 위에 여러분 뭐가 있냐?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막 더 연구하는 거, 깊게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요, 성경 연구하는 게 복음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 통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안 나간다. 그건 꽝입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에게 추천 안 합니다. 유태인이 우리를 배워야 돼 지금요. 서점에 가니까 유태인 자녀 교육이 있던데 유태인들이 우리 교회를 배워야 돼 지금요. 우리 교회 디모데 스쿨을 배워야 돼요. 유태인들이 플랜카드를 딱 달아야 돼요. 유태인들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 사역 따라잡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다 복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이 딱 세워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에 머릿돌을 세울 때에 머릿돌에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록해요. 또 알파와 오메가를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첫 시작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 이후에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1863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아주 짧은 연설, 2분짜리 짧은 연설을 딱 한 겁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의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 그 짧은 이 단어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최고의 이게 그거 돼요. 연설이 돼요. 이걸 제가 복음처럼 바꿔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에 의한, 또 복음을 위한 교회. 오직 복음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렘넌트는 유식하니까 복음에 또 복음에 의한 바이, 복음을 위한,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 빠지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 말해야 돼요. 앞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들이 복음 말해야 돼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그렇죠? 고백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 14절 그 마가의 집이 이 바로 초대교회.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교회.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지금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뭐냐?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서 복음 전해버린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가 돼버렸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흩어진 사람들이 또 복음 전한 겁니다. 안디옥에 교회 세웠어요. 모든 교회는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교회. 오직 복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복지 안 하는 거, 나 너무 감사해요. 전도의 문은 되겠죠. 하지만 엄청난 고생이 따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는 오히려 그거 하고 있을 때에 교회 와서요 깽판 부렸습니다. 다 뒤집었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다고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도는 여러 각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교회는 교회.
교회 밖에서 하면 괜찮습니다. 그건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지금은 이제 나가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노인 요양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를 좀 바꿔가지고 그 목욕시켜준 거 있잖아요. 그 차를 좀 바꿔가지고 목사님이 운전 좀 해주시고. 내가 그냥 웃었어요. 내가 지금 그럴 짬밥입니까 지금요?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밥 퍼주는 거, 밥 퍼.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봉사도 해야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교회.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탈북자 사역 해봤어요? 저는 해보니까 탈북자들이 두만강에다가 압록강에다가 성경책 다 버리고 도망가요.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진짜 제대로 정말 복음을 딱 심었더니요, 오히려 그 가운데 제자가 나오더라고요. 빵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땅 투기 안 한 거, 어디 땅 사놓고 뭐 그게 막 땅값이 막 올라가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투기하는 거. 어떤 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 이번에 땅값이, 우리 교회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오르면 뭐하고 떨어지면 뭐 어쩌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한쪽 하다가 학원을 하면 어떨까요? 나는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잖아. 혹시 여러분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음, 교회는 복음으로 가야 돼요. 어쩌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복지로 가야 되고, 교회가 안 되겠죠. 자꾸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걸 손대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요. 교회는 정말 교회 색깔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자들을 자꾸 그쪽으로 막 일꾼을 다 보내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순수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돼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교회에 진짜 필요한 거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수많은 사람이 다 현실에 속잖아요. 현실. 나 지금 돈 없다, 뭐 없다, 나 건강이 없다, 뭐 현실에 다 속아요. 지금 뭐 코로나가 왔다, 뭐 다 현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린 현실이 아닙니다. 우린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봐야 돼요. 이게 사실입니다. 현실,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현실에 약해요. 지금 현실이 이렇고 현실이 어렵고 이런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 막 초대교회 사도들을 잡아다가 막 매를 때리면서 막 채찍질을 하면서 복음 전하지 말래요. 그러던 말던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사도들은 복음 전했어요.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어떤 분은 합리적이에요. 말을 하면 정말 합리적이에요. 다 맞아요. 논리적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해갖고 막 논리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아무리 들어봐도 여러분 그분은 정말 너무 상식적이에요. 어떨 때는 상식이 이상이에요. 막. 하지만 교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거 이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보세요. 교회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교회의 최고의 엔진이 엔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엔진이 강해야 돼요. 막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노회에서 의장 손 들었던 그분들 다 지금 어디 갔는지 우리 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장로님 다 돌아가셨어요. 시원한 하나님께 다 불러가요.
딱 얘기 들으면 다 이거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믿음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이렇게 가야 돼요, 교회는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신청곡이 있어요. 주일날 좀 불러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래서 그런 신청곡 받아도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부르려고요. 오늘 헌금성으로. 제가 1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말고 다른 걸 부르는 건 난 처음입니다. 우리 세 가족이 윤일 받은 거예요. 세 가족이. 찬양 가운데 너무 은혜 받았대요, 목사님. 근데 얼마나 기뻐요, 목사로서요. 그러면 우리 하자, 찬양하자.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끝부분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마귀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곧 승리하리라.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오늘 제 설교 후에 오늘 찬양합니다. 맞죠, 우리 최민수? 믿음입니다. 우리 세 가족의 믿음이에요. 강원도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혼자 살면서 직장일 좀 하고 있어요. 저 나이 때 교회 나온다. 특히 저 청년은 새벽 아침까지 일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 믿음. 하나님 처음 믿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전태 그래요. 우리 그 부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목사님, 내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청소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 주 주일날 목사님이랑 같이 차 타고 같이 다 가자. 청년들. 같이 가서 우리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랬거든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다 온대요. 막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이거 필요해요. 친절 필요해요. 친절. 여러분, 교회가 불친절하면 안 돼요. 교회가 좀 친절해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워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워십이라는 뜻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뜻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불, 또 뭐 법회 이런 말을 하죠. 가톨릭에서는 뭐 미사, 정교회에서는 뭐냐? 그냥 예배라고 안 합니다. 성찬 예배라고 합니다. 정교회에서는. 개신교는 그는 뭐냐? 개신교는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개신교 그냥 우리가 예배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개신교 예배는 뭐냐면 이겁니다. 처치 서비스입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를 처치 서비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우리 서비스해야 되는 날이래요. 하나님 찬양할 때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서비스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왕이 앉아있으면 옆에서요, 뭐 이렇게 부채 같은 걸 이렇게 확 하고 왕이시여 하면서 뭐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이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방문자가 옵니다. 새 가족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해줘야 돼요. 우리가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누구라도 우리는 친절하게.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 친절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붙잖아요. 맞죠? 친절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붙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안 붙어. 왜죠? 불친절.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 불친절하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떠냐? 어서 옵쇼. 어서 옵쇼. 여기 앉으세요. 주보도 갖다 주고 차도 갖다 주고, 그렇죠? 식사할 때 같이 모시고 가고, 어서 옵쇼. 이렇게.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와 계신 분들이 여러분 정말 친절해야 됩니다. 새 가지고 왔잖아요. 달라붙어야 돼요. 이런 벌떼 전략으로 달라붙어야 돼요.
새 가지고 갔는데 기가 안에서 부서져서 연락처도 몰라. 이제 그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집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뭐냐? 친절 봉사. 여러분 남편에게요, 친절 봉사. 이 예편 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요 마귀가 돼가지고요. 우리는 친절이 그냥 친절이 아닙니다. 비행기에 타 있는 승무원보다 더 친절해야 돼요. 다방 아가씨 보세요. 다방 아가씨 껌 짝짝짝 씹고 있는데도요, 오빠 하고 오빠하고 딱 안기고요. 그렇죠? 빨간 거 탁 칠해놓고요, 오빠 그러겠잖아요. 얼마 친절한지 몰라요. 차 따라주죠, 안마도 해주죠, 오빠 해주니까. 여러분 그거 보다가 여러분 남편이 집에 가니까요, 이 마누라가요 파자마 입고 있죠, 하품하고 있죠, 머리는 막 까치집이 졌죠, 막. 아유. 여러분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남편들이 자꾸 밖으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친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정말 친절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다방 아가씨보다는 더 나와야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요? 불신자 가족들이 여러분 집에 왔을 때 여러분 정말 친절해야 하잖아요. 집에 들어오기 싫어. 이놈의 짓고서 그냥 자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믿음, 친절 필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지역에 복음 가진 교회, 복음 말하는 정말 교회가 세워진 것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고 깨닫고 교회가 세워진 걸로 인하여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질 때에 흑암을 밀어내고 재앙을 밀어내고 우상 종교 이단 교회를 밀어내고 또 모든 저주 재앙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